네,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 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새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말씀을 마태는 산상설교에 정리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과 같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이 헌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한 사람으로 목수로 사시고 요한이 세례를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초기 사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12제자를 세우고 70인 전도대를 세워 전도하게 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의 그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이 산상설교에 기록하였습니다.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새 계명으로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으며 예수님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사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옛 뱀 사탄이 시험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죄와 어둠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 새 생명을 주시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자기를 숨기시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시며 그것을 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영생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영토에 십계명과 율법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권을 세우고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여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선과 악이 있으며 죄와 어둠이 시험하고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사탄이 하늘에서 시험하였으나 욥은 끝까지 견디고 온전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사탄이 시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였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부패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였지만 옛 뱀이 아담을 시험하여 죄와 죽음과 어둠이 들어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 육체를 따라 어둠이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음식에 신선한 맛이 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소금을 많이 줘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소금을 치듯이 적당하게 말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하듯 덕을 세우는 말, 또 은혜로운 말과 선한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잠언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말로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은혜와 복음으로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은 세상의 어떤 법도 금지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온유하거나 절제하거나 충성으로 행동을 하면 누구도 그것을 금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유익하게 하고 또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 복음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둑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였으나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육체를 따라 죽음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둠의 그늘 아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으며 이 빛은 우주의 기준이 됩니다. 우주에는 광속도를 넘어서 물질이 존재할 수 없으며 빛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무지와 고집과 또 오해와 우상 숭배,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따라 빛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과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완전합니다. 이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말씀을 사람들이 우리가 행할 수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의가 율법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말하며 그 율법의 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욥기에서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은 의로움은 율법의 의보다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함께 사는 것, 공존을 말합니다. 율법이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사랑과 영생을 이룹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하여 세 계명을 말씀하시며 그것은 사랑으로 살게 하신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에서는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다치게 하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로 갚으라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지만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사랑의 법을 말씀하였습니다. 본문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 관용,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성장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였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할 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